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많이 변해졌습니다. 급속도로 세상이 변해져서 우리 자신들도 참 과거에 비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많이 변했어요. 세상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도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이 시대가 참 무섭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걸 보니까 지나가던 아이라도 그 집에 그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을 빼먹으려 그러면 그 아이 그 목소리를 10초만 녹음해 놓으면 AI에 여놓으면 아이 목소리 똑같이 아이가 유기한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엄마 나 지금 여기서, 근데 자기 아들 목소리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하는 그런 아주 이 세상의 모든 이 과학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과학이 지금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과학 때문에 무너지는 거 얼마나 해독이 많은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또 막 일어나는 때에 정신없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차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의 삶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패망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 누가? 아무도 없어. 패망의 길을 걸어간지도 모르고 패망하는 거야. 왜? 물질주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회를 또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만한 그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이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목적은 기도가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시간을 채우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적은데 이게 다 채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집중해야 되지, 잘못하면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면 나중에 그게 나는 지킨 사람이 안 지킨 사람 저주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각자마다 기도의 시간을 찾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만나고 찾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서 뭘 하려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너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유익하다, 그 시간 하나 찾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몇 사람만 일어나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이것이 부흥이지, 개인의 부흥은요 뭐 돈 많이 벌었다 이거는 부흥하는 하나의 껍데기에는 속할 수 있으나 그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전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얼마나 충만해졌느냐, 이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부흥, 숫자 부흥, 건물 좋은 거 이거 자랑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화려한 것은 좋고 그냥 분주복잡한 건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그걸 십자가로 점검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신학들, 여러분들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중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 간 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에서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상학 논리의 뭐 민중 봉기 신학, 뭐 막 데모하는 신앙, 그거 다 그
브라질에서 나왔던 그런 신앙, 전부 이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에서 나왔던 신앙들이, 그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가 탄탄하게 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그 마음에 바위보다도 튼튼한 만세 반석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더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 반석보다 더 든든하신 주님이 자기를 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끝을 내시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열왕기상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속에서 보면, 왕들이 자기 딴하는 자기가 정치하는 것 같아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패망시킨 자를 다 패망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여로보암이 그 나중에 결국은 회개 안 하고 저주해서 그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 자손들이 다 저주받아가지고 그 묘실에 장사를 못 지내게 명령했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는 소년이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딱 그 다 멸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아이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다윗의 묘실에 이렇게 그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위급하고 어떤 상황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들리는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바로 섰다고 주장하는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안 선 자는요 자기를 제일 모르는 자예요. 인간은 다 어두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 상황윤리에 빠지면 죽으라고 자기는 잘하는 거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들이 패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법궤가 흔들리면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지, 법궤를 자기 손으로 만지는 순간에 우사가 여러분들 화를 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 하나님 앉는 자리에 다른 게 앉아있는 게 타락이고 우상이에요. 물질이 앉았든지 쾌락이 앉았든지 과학이 앉았든지 인간의 이성이 앉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대치시킨 것이 그게 바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타락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이 있어도 교회 한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로보암이요 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지파를 떼어줘 가지고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했잖아.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여러분들 이제 그가 산당을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국적인 행사를 벌입니다. 거기다가 막 엄청나게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이제 다른 왕들보다도 나를 중심하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만들. 그래가지고는 거짓 제사장들도 총동원을 다 시켰어.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 시대에 설마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잖아요. 유다와 함께 10지파가 있고 4지파가, 그래서 이 4지파는 각 지파 10지파 속에 흩어져 있어요. 다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참된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 아세요? 이 시대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상황윤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선지자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참된 선지자를 어디서 보냈느냐 하면 유다에서 한 사람이 왔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에서 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전부 다 금송아지 앞에 함께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여로보암과 함께 그 제단을 쌓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사람 유다에서 보냈어. 한 사람은. 참 무서운 말이고 우리가 경성해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치우쳐서 하나님이 다 버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떨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로 무장된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앞에서 그들이 막 제단을 쌓았고 금송아지에 경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크게 외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나님이 이 제단을 갈라뜨리시고 있는 재가 막 쏟아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 하면서 말씀을 그냥 크게 선포하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화가 바짝 나가지고 저자를 잡으라! 손가락을 해가지고 저자 잡으라! 소리 지른 참 선지자의 말을 포함해서 저자를 잡으라! 하는 순간에 손이 비틀어지고 손이 바짝 말라버렸어.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에 참된 선지자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를 잡아 죽이라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손가락을 했는데 손이 그냥 그 손가락이 그냥 비틀어지고 온 팔이 다 비틀어져서 바짝 말라버렸어. 병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손이 갈라지고 나니까 그리고 그가 그 앞에서 아이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여러분들 좀 한국 교회가 주의 종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좀 주의 종들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정치가나 똑같이 행동하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추락할 대로 추락해지는 거예요. 손이 비틀어졌어. 그러니까 금송아지 제단을 쌓으려던 그 제단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저기들이 아무리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부수면 순식간에 다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삼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제단이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 열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으로부터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노를 선포할 때에 여로보암이 손이 비틀어진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왕국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서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좀 편히 쉬었다 가라고 정신이 바짝 차려. 그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도 손이 비틀어진 거 이것도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치우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치솟았어.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가는데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그냥 순식간에 정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너 이거 잘못하면 너 시험 들어.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 왕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자리 해야 되고, 그냥 팍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막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재촉하시면서 빨리 가, 흩어져, 빨리 바다 건너가. 그리고 예수님은 건너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단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씁니다. 자기가 그 영광에 오걸 때에 그 영광 받고 그들과 동화돼 가지고 인기를 얻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까지도 재촉하면서 빨리 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신은 자기를 점검하면서 산에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 답안집이에요. 역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예수님은 앞서 건너편으로 가서 무리를 보내시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나의 뜻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는 그 중요한 믿음을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단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인기가 호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초청할 때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야, 상황이. 오직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벗어날까 두려워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진 것도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의 종들은 이 국가를 향해서 딱 보면 이게 저주받을 짓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것인가, 복받을 짓인가 보면 알잖아. 예언은 똑바로 해. 세례 요한도 예언을 똑바로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헤롯이 너 이거 잘못했다고 순교당하면서도 바른 말은 했지만 그는 정치하고는 구별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무슨 정당을 만들어 그 속에 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욕심이 들어가 있고 이미 타락한 인간이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 자신을 단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는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나서 딱 그게 뭐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게 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 이게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서 있어야 그게 결국은 승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은혜만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이 눈물과 이 십자가가 막 일어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말 한마디에 금송아지 재단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다 중단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손가락질하면 그 손이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들, 왜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까지 같이 섬하여 꼭 신앙은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근데 말 맞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러분들 마귀가 유혹이 얼마나 간절해요.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더냐?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딱 주님 말씀으로 넣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선지자에게 뭐랍니까? 너 그런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가던 길로 빨리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선지자가 나중에 늙은 선지자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때가, 이게 주의 종들도 참 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막 인기가 일어날 때 전부 한국 교회도 올라갔다가 다 타락되어지고 무너지는, 이걸 지금 우리 눈앞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화려하게 멋지게 근사하게 제사장들도 다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대중과 함께 멋진 일을 했지만 참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서 다 깨어지고 만 거예요. 디데이 날을 정했지만 온갖 왕도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백관을 거느리고 등장하면서 이제 멋진 국가적인 대행사를 한번 해보자, 금송아지 갖다 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한번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누가 이런다고 안 될,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다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세요.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들과 달라, 사람과도 달라.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나는 창조주의 없는 가운데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니누웨가 나중에 150년 후에 나홈 선지를 통해서 망할 때는요, 회개 안 하니까 니누웨는요 그 강들이 그들의 성벽이야. 강 가운데 탁 성이 있고 그 수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강을 범람해, 티그리스 강을 범람해 가지고 아예 한바탕 그냥 니누웨 성을 다 쓸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너뜨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니누웨가 그런 일이 전무후무에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니누웨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며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재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은 없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도 알고 떤다 그랬어. 귀신도 알고 떨어. 여러분, 귀신의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뭐야 지금 내가 이 형편과 사정에서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은 뭐냐 하면 마음을 쪼개가지고 빈틈을 만드는 게 의심이야.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회를 합니까? 어떤 상황이 펼친되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있으면 되는다 이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기도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로보암은 화려하게 만들어놔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귀신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 보면 여로보암도 보면 자기가 팔이 비틀어주라니까 그 참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북쪽 이스라엘도 선민들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보니까 벌써 금송아지 섬기고 마음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 고백 자체가
벌써 타락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참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이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어이구 우리 집에 초청할게요, 우리 집에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만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딱 돌이켜라. 영광 받지 마라. 이게 목회자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접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고 대접받고 거기에서 막 으쓱거리고 그 된 줄 알고 막 그냥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그냥 보필하면 자기 올라간 것 같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뭐 어떤 사람도 와도 목회자가 딱 오면 기도해주고 돌입보내주고 뭐 하면 정치가들도 오면 하나님 앞에서 딱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고 막 폼 잡고 사진 찍으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 가면 집에 가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서울시장 뭐 사진이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가 그 사진 뭐 필요했어. 그걸 크게 가지고 진열해놨어. 이게 수치인지 이게 지금 자랑인지 이게 참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목사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 오세훈 시장하고 사진 찍은 것도 크게 붙이는 않았고 막 예 가지고는 해놨고 내가 뭐 이렇다는 거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참 선지자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국교회에 참 선지자, 기도하는 선지자,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세워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무너진다는 것이 열왕기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고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가운데서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의심의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에 응답되려고 그러면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되어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내가 마음을 틈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생각을 여놓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뭐야? 내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기도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야. 암만 떠들어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틀렸다, 내가 너 그 저울을 달아보니까 너 아무리 세계 제일 강대국의 바벨론의 왕이라도 내가 너 오늘 밤에 패하리라 하면 그날 밤에 패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은 하나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이 와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이고 갈빈주의예요. 말씀주의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이 아름답고 귀하고 한국교회를 살렸던 이 중심적 사상을, 이 말씀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 주심으로 돌이켜서 교회들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하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악한 자를 또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회개하라고 두들겨 팼는데 회개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게 해주십시오. 장로가 장로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 하늘채 교회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참 너무 혼란해서 지금 교회들마다 보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게, 목사들 만나보면 이제 정답이 없어. 그냥 각자 사사시대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중에서 살아가는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 앞에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아끼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